고대 사회에서는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면 그 수만큼 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들만 계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태어났었으면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은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부터 우리 여성 되시는 성도님들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고대 사회는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포함됐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에 포함된 이 남성들은 매년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개씩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굽 전역에는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생명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억압받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예물,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인간은 저기 지옥 아랫목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감사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이 속전을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12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계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는 거 이거 말이죠. 이거 별것 아닌데 이 계수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 하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자꾸 띄게 되면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의 속전에 원리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2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병들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영혼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질병에서 노임받고 생명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년 주님 앞에 계수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매년 그 계수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올 한 해도 남은 기간도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요, 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은 동등하고 공평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그럼 이 속전은 어떤 곳에 사용됐는가 보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들이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예물은 반세겔이었습니다. 은으로 반세겔이었는데요.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 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이틀 정도의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이제 따진 환산을 한다 그러면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까? 많게는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틀분이니까 이틀분의 금액이라 그러면 한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년 이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강제징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때로는 강제징수를 하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징수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생명의 속전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반세겔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반세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에 좀 먼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반세겔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세겔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이 반세겔을 안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생명 다해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맞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맞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보다도 그분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려고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왜 들어오는지 아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납세해라. 성전세를 바치자꾸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까 봐.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큰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문제, 반세계를 내는 이런 문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의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20만 원 되는 돈, 반세겔 되는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아니 드려도 되고 예수님은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때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다르고 금액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크다 작다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체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몇 억씩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순박하셔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시지만 나름대로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1억씩 한 달에 1억씩 쓰시는 사람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억씩 퍽퍽 쓰다가 반으로 뚝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5천만 원의 경제활동을 한 달에 하면서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이 고무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부분들에 전쟁하고 매진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는 그냥 보조 역할이지 그게 주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해갈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푸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거 그냥 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날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이죠.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복음성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푸대접 받으셨지만 그것 개념치 않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걸맞는 대접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 대접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접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서른이 좀 넘었죠. 서른이 좀 넘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직 예수님 하다가 그냥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혀를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가꾸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귀를 막고 달려와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돌을 던지는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신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고통이 끝나면 바로 저곳에 내가 가는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도전들을 주던가요? 돌을 던지던가요? 아니면 무시하던가요? 때로는 밟던가요? 때로는 안 밟히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몸부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 그냥 다 주십시오. 이왕 다 주님께서 생명 거두시면 다 놓고 갈 것들 아닙니까? 다 놓고 갈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예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이 세상 삶이 기쁨이 아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도전 앞에서도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세금 문제로 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세금 문제로 의의를 제기해 왔을 때 그들의 거침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족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지 않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건물을 이제 세를 들고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죠. 교회 건물이 들어오니까 보고를 했는데 비영리 단체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금을 낼 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 낼 수 있도록 비영리 말고 영리단체라고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주 웃긴다는 듯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법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작은 이야기지만은요, 좀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인데, 이 상가에 들어올 때 바깥에 지금 우리 땅 갈비입니까? 건물 바깥 여기 끝에 끄트머리에 있는 거기, 그곳하고 이 윗공간이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한 마음, 이 장소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하면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쪽이 훨씬 좋잖아요. 길가니까. 안 좋습니까? 왜 좋은가요? 잘 보이고요. 뭐 종탑 안 세워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는 차길이 요 안으로 나 있었으니까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제 안에 마음을 주신 것은 그쪽을 양보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 주인이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계약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작은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될까요? 세상은 보니까요, 돈 몇천 원에 정말 칼부림 막 하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조금 오해스러운 모습이 생각된다 그러면 그냥 오해를 빨리 풀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대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네, 그 영혼을 얻어야 되죠. 그 영혼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힘드시죠, 이런 말씀들 한마디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이렇게 차를 내리고 이제 오는데 여기 상가에 계신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부르시는 분인데 저를 부르길래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이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해 오셨어요. 마침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느 때와 좀 다르게 좀 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장사의 목숨을 걸고 계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만족함이 없으면 뭐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말미에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그분의 마음을 확 녹여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얻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별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명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진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분 같은 거는 세상적인 명분이라면 때로는 그런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거라면 그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명분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얻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잘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뭐 디딤돌 된다고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괜히 와서 걸려 넘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디딤돌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디딤돌 되기 위해서 딱 엎드려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디딤돌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고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성전세 내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말씀들 속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겔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 돈주머니에 다 있겠죠.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가서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베드로한테 낚시해서 고기 잡걸라,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성전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낚시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 베드로한테 낚시하러 가라고 했습니까? 이 한 마리만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여러 마리를 잡아서 아마 점심 고기구이를 생선구이를 해서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이 낚시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성전세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수중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손에도 돈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야 되는데 방법을 물고기를 낚시해서 잡아서 그 물고기 입 안에 있는 것으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없으셔도 당당하게 물고기 잡아라. 자, 낚시라는 것은 베드로에겐 익숙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할 때 내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게 익숙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방법,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문제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돌 던지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 있던 창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던 방패보다도 이 돌이 가장 익숙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익숙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고기에 입을 딱 벌리면 거기에 얼마가 있다 그랬습니까? 한 세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세겔은 우리가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한 세겔은 두 사람 목,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돈이 안 필요하셨겠습니까? 사역하시는데 뭐 굳이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것이 필요했을 거고, 제자들 먹고 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이 분명히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라, 잡는 족족 입을 벌려라, 거기에는 금화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니, 기적을 베푸시려면 화끈하게 좀 베푸시고, 그죠? 화끈하게 좀 베푸셔서 성전세 문제 평생 걱정하지 않도록 확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필요,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세계를 말씀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욕심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죠? 결국 그 욕심이라는 것, 나의 필요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은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아주 첩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구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물고기 입을 통해서, 나의 가장 익숙한 낚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셨는지도 몰라요. 더 많이 생기면 욕심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한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한 달치 그냥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술술 그냥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좀 잘 지내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획을 하셨다면 뭐 한 10년치 이렇게 한번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하나님 그 만나 내리는 고생 안 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수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게 욕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분 하루분 꼭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채우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채워주신 건가요? 40년 동안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루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의 필요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또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익숙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 한 세겔이라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안 주셨다고 그거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 그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용할 한 세겔 또 주시고, 또 그 후년에 사용할 것 또 그 후년에 또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삶 속에 불필요한 욕심으로 인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채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 오셔서 찬송가, 이 찬송, 아시지요 나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주님, 아시지요 주님. 밤새도록 그 찬송, 그게 기도예요. 뭘 그렇게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필요가 뭔지 다 아시는 하나님. 물고기 입을 열어 그거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되게 하시고, 때가 되니 이끌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반석을 가지고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베드로야, 나와 너를 위해서 이거 사용하자.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네 선생은 왜 그거 안 냈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누구 생각했다는 겁니까? 베드로 생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없을 텐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주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까지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